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도하시고 그것도 증거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또 열병 걸려서 죽게 된 베드로 장모를 그 당시에는 열병이 걸렸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침을 받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의 도시를 다니실 때 그때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회당이 있어요. 유태교의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 회당장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유지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정말 외동딸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외동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이로 이 회당장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밖에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회당장의 그러한 체면도 그냥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권위나 자존심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도 다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이 이제 죽을 것 같다. 나는 자식도 아들도 없고 그 딸 하나 키웠는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애원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내 딸을 살려주겠다 그러시면서 그 무리의 옹이 돼서 이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병이 걸려서 혈류병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출혈병인데 그게 뭐냐면 이 하혈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혈하는 병이에요. 하혈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겠어요? 빈혈이 오겠죠. 그래서 빈혈이 오고 그 다음에 이 하혈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의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혈압이 오고 저혈압이 오면 그냥 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도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중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중하여졌다는 얘기는 바로 병이 깊어서 위중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제자의 장모도 열병으로 곧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다. 그리고 가난의 아들도 정말 죽게 된 아들을 살려주었다. 또 나병 걸린 사람도 고쳐줬다.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났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소문인 단수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복수로 쓰여졌어요. 소문, 그러니까 한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모든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여자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자는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부정 타는 여자입니다. 그때 부정 타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짐승의 피든지 사람의 피든지 이것을 가까이 하거나 이것을 손을 대거나 그 다음에 피 묻은 곳을 내가 가서 만지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정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부정 탄 여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 탄 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정 타는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데에 희생을 드리는 곳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희생을 드리는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자가 가서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부정을 탔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가서 씻어내야 돼요. 성결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 여자에게 장가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장은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부모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 또는 남편, 식구들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병이 걸린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부정탄 여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몸도 병들어서 힘들었는데 더더군다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접근할 수도 있는 사람도 없고 같이 살 사람도 없고 자기의 삶은 그냥 외로운 그 혼자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음도 병들어 있고 육신도 병들어 있고 생활도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도 나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되면서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수많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이 더 중화해졌다. 더 깊어졌으니 이젠 더 악화됐으니 내가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찰나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으로 말 같으면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자기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인간의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이 여인처럼 이 기가 막힐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혈병 걸린 여인이 이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작 가보니까 참 가기 전에 그는 항상 자기 혼자잖아요.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느냐. 내가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끝으로 죽음밖에는 갈 길이 없어요. 오늘날에 현대에 있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 가지 대화가 있어요. 사람과의 대화예요. 사람과의 대화는 자기 마음의 일시적인 그러한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자기의 문제의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대화가 참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자신과의 대화가 참 중요하다. 대화가. 왜냐하면 그 자신과의 대화도 부정적인 대화를 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더 해로운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화가 뭐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 너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스스로와의 대화 속에서 바로 부정적인 대화예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90%가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항상 절망, 좌절, 포기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와의 대화에서 항상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어. 왜 긍정적인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긍정적입니다. 네가 할 수 없어? 그러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는, 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느냐 하면 믿음의 용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렬한 용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과의 이렇게 자문자답하면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정말 저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터치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대화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 사람과의 대화보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자신과의 긍정적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엄마한테 말하듯이 말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엄마 나 이거 해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어떻게 나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나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야. 뭐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중에서도 위선적 기도 그거 안 받으셔. 그럼 어떤 기도 받아요? 진솔한 기도. 그냥 그대로 하는 기도야. 할렐루야. 저도 지금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책임져. 아, 나 죽겠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 즉시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과의 긍정적 대화는 곧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안 될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이런 역사가 열려진 영혼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을 했는데, 근데 여자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상황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막 구름대같이 인파가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남자들 남자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여자들은 저 별로 없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혈을 해서 빈혈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저혈압에 걸려 있는데,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만, 아이고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만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집에 앉아서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내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빈혈로 쓰러지고 핑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하루는 TV를 보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포기하는 자는 뭐를 찾느냐? 핑계만 찾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 앞에는 포기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핑계대지 마세요. 그거 안 된다, 못한다, 어쩐다,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는 정말로 어떤 일이라도, 능치 못할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그런데 생각만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날 방법을 찾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여인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들은 간증인데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로 비벼서 그 다음에 그 진흙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 발라주면서,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너는 눈을 떠서 강명천지를 볼 수 있어, 너는 눈을 떠서 강명천지를 볼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오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이 그냥 영상처럼 자기 마음속에 계속 감동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내가 눈을 뜰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그냥 눈이 떠질 것만 같은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당시에는 이 미국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그 가난한 살림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그래서 돈을 몇 년을 계획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가이드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나는 지금 이 성지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 했으니 나를 그냥, 나 한 사람을 일단은 실로암 못에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가이드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데려다 줬어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 눈을 씻으면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실로암 그 물을 떠가지고
자기 머리서부터 그냥 막 끼얹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눈을 배우는데 놀랍게 눈이 열려버린. 할렐루야. 그래 미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우리는 생각만 해가지고는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죽을 병이 걸렸다, 내가 암 말기가 됐다, 내가 어떻게 됐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날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집에 앉아서 누워서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유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의 행동을 옮겨져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이 포기했다면 그러면 핑계를 댔을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가냐,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간들 그 수많은 사람들 뚫고 들어가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시도 안 해. 근데 이 여자는 다른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는 절대 희망이 없는 거야. 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라는 말은 뭐냐면, 여자가 그 하혈로 12년을 앓았으니까 뼈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뼈만 많은 그 힘없는 육신을 갖다가 사람들 틈에 끼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게 움직이면서 이리 밀리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 저리 밀리는데, 그런데 자기는 방향이 어디로 가냐? 예수님 계시는 쪽으로만 밀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갔는데, 그런데 앞에서 또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혈증이 생겨서 그래서 12년을 앓았어. 그래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 병이 더 깊어지고 내가 완전히 그냥 쓰러질 정도가 되고 쇠약해져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자기 여자니까. 그래서 자기가 또 마음속에 기도를 했겠지. 꼭 하나님이 말을 한다고 다 하냐? 그냥 내가 뒤로 가가지고 옷만 잡아도 낫겠지. 믿음이 생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앞으로 가서 구구절절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이라도 대봐야 되겠다. 그래 뒤로 가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돼. 뒤로 와서. 그게 앞으로 뚫고 갔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뒤로 와서, 앞에 왔다가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행동입니다. 앉아서 생각만 해도 안 되고 앉아서 말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기도해서 낫겠다. 그러면 내가 보따리 싸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와서 그냥 금식해가면서 나는 기도할 때 나을 때까지 금식이야. 나는 해결될 때까지 금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더라고. 내가 오래 금식하는 걸 하나님이 아주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들어 하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하면요 하루나 이틀만 하면 그냥 금방 해결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 안 되면요 나 집에도 안 가. 그리고 나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요 나 밤에 잠도 안 잘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룻밤에 가기 전에 응답이 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 믿으시면 하면 행동해야 돼. 이 여인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 이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낫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무거웠던 몸이 날아갈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지쳐서 힘이 신락 같은 힘도 없던 그 몸에 힘이 불끈불끈 새끼는 거예요. 야, 이거 나았구나. 야, 이거 나를 고쳤구나. 그러고 있는 데에 예수님이 금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그때에 이 여자 마음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 사람이 그렇게같이 몰려가지고 아니 그냥 밀고 땡기고 하는 판인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닿은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때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나가서 엎드려서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가 깨끗하게 나와서 놓여 이제 앞으로는 건강할지어다. 다시는 이런 병이 안 걸릴지어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응답하실 때 바로 그 당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한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런 병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너는 건강할 것이다. 그걸 누가 보장해? 예수님이 보장하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고친 질병은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신 모든 치료의 역사는 재발이 없어. 왜?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시는 하혈증이 안 걸리는 거야. 왜? 너는 이제 그 병에서 놓여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너는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콜로라인지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사람들 지금 안 오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인들 안 왔구만. 그래서 방송에 보면은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절대로 악수하지 마세요. 또 기침할 때는 절대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 약한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현재의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정말 현재 망할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자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장하신다. 너는 절대로 그런 질병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너는 죽을 때까지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